보통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짧게는 한 1년, 2년, 길어야 한 5년 정도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75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은 행복하게 될까요? 하는 이 연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7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 때 행복하게 되고 또 복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모집단이 19, 18, 19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 또는 18살 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724명을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한 파트는 하버드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고 한 파트는 보스턴에 있는 저 청년들을 모집단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질문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뭘 질문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그 아이들에게 18, 19살 된 아이들에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75년 동안 이분들의 삶을 추적해가지고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물었을 때 두 집단 모두 한 80%가 행복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 18 되는 이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고 또 어떻게 살았을 때 건강하게 살았는가 하는 걸 이제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75년 동안. 이제 그 중에 자 보셔요. 18살에 시작했으면 75년 조사했으면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은? 얼른 계산해서 알려줘봐요. 네. 어쨌든 나이가 많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계신 분들이 60분 되신대요. 60분 살아 계신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빈민가에 있던 보스턴에 있던 빈민가 출신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건설 현장에서 벽돌공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서 엔지니어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나왔대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18, 19살 우리나라 보면 이제 대학 갈 나이죠. 대학교 이제 입시를 보고 있는 부모들이나 그 친구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그럴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제가 초를 좀 치겠습니다. 인생은 떨어지는 거다. 인생은 떨어지는 게 인생이다. 그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붙는 훈련만 해놓으면요, 나중에 떨어지면 그 인생이 다 잃어버린 듯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을 해라. 돈을 좀 못 벌면 노력을 좀 더 하면 된다. 가난하게 됐다. 너
게을러서 그렇다. 더 열심히 일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돈은 소수만 벌더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모은 사람도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게 724명이 지금까지 대답한 대답입니다. 일부만 돈을 벌 수 있었고, 그것도 돈 번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그룹들의 가치는 뭐였냐 하면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었고 유명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관계. 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가? 그 10대에서부터 어디에 투자했냐면 관계를 만드는 데 투자했다는 거죠. 관계를 만드는. 돈을 부자 되는데 열정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관계를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힘도 기울이고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관계 중에서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아름다운 관계가 있고 또 파괴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계의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는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질이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맺었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관계의 질이 좋아질 때 뭐가 좋냐 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몸이 건강하더라는 거죠. 인간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가 많이 맺어질 때 그 사람은 몸이 건강하더라고 하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 관계의 질이 긍정적이고 좋을 때 치매에 걸리지 않더라는 거죠. 머리가 뇌가 건강해지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하버드에서 75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제 4대째 그 발표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연구가 길으니까 4대째 책임자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인생은 짧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그분의 발표를 마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하버드에서 발표한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이 연구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죠? 어찌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어찌하여는 두 가지 종류의 어찌하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각 시대별로 어찌하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는 파괴적인 어찌하여고 하나는 건설적인 어찌하여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인생은 파괴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워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파괴되고 있다면 어찌하여 내 인생은 파괴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건설되고 있다면 나는 어찌하여 내 인생이 건설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진단하시고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다윗에 대한 어찌하여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어찌하여, 다윗의 어찌하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해주겠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시면서 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7절에 상황을 봤습니다. 7절에 다윗이 이 7절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어찌하여 성전 지으려고 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면서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 달라고 했느냐 하고 반어법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반어법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스스로 자원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말이 뭔 얘기입니까? 목동을 왕 삼았다는 얘기죠. 목동을 왕 삼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목동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어찌하여. 이 다윗의 어찌하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았고 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어찌하여는 자원하였습니다. 스스로 원함으로, 이 말이죠. 스스로 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어찌하여는 파괴적인 어찌하여입니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어찌하여입니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어찌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감동스럽겠죠. 너무 기쁘시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감동하시는 마음으로 어찌하여 김집사야, 김집사님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어찌하여 김집사야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이렇게 하는 집사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왜 집사님만 하세요? 권사님도 있는데 권사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영성훈련을 배워왔고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프레임을 우리는 지금 배워왔고 그것이 쇠마로 이해했고 그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쇠마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됨, 관계죠. 여러분, 이 세상은 부자 되라고 하면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통해서 입증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육은 하나 되게 하는 교육입니다. 이 관계의 질을 가장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육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한 몸, 이 하나님의 나라 교육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게 뭐냐 하면 예수 한 몸 가족학교입니다. 예수 한 학교 이름을 붙일 때 왜 예수 한 몸 가족학교라고 붙였나? 우리 학교의 핵심 목표는 뭐냐 하면 성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수 한 몸 가족학교를 한 목적은 이 세상의 학업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에게 가장 양질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 몸 가족학교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건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 관계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 폭력을 경험했는데 어느 폭력이든 또는 육체적인 폭력이든 간에 폭력을 경험했는데 그 폭력의 80% 이상이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이라고 하는 그 자식으로부터 받은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슴 아픈 말을 들어도 어디 가서 말을 안 하셔. 자식 때문에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 육체적인 폭력을 당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 부모는 병 들어갑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부모도 자녀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답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답을 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답을 주는가? 부모와 자녀를 가장 가깝게 만들어 주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쇠마하라. 그 말은 부모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육신적인 부모와 육신적인 자녀는 가장 아름다운 질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쇠마는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마음을 부모와 자식이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입니다. 반대로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뭐냐 하면 돈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너를 입히고 너를 먹이고 너를 학교 보내고 너를 키워줬으면 됐지. 이것이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동시에 자녀들도 부모님이라고 하면 낳았으면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지금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의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파괴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근거했을 때? 부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학교 보냈지. 뭔 말입니까? 너를 부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건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주 나쁜 관계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결국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버드가 내놓은 75년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하버드 얘기 안 해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대부분 부모 자식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낸 거,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필요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육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화합시켜주고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 교육입니다. 그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돈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찌하여 양해문 교회여 이 부모 보고 유초등부에 나와서 중고등부에 나와서 교사가 되려 하는가 묻는다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초등부에 오시면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 부모와 자녀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높은 퀄리티로 이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영원토록 발전된다는 거죠.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관계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매우 논리적이 됩니다. 그리고 매우 이성적이 됩니다. 이때에 부모 중에서 역할을 중심적으로 해야 될 파트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선생님이 아빠들이 선생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이 주도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쇠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생기는 길입니다. 아버지 위치는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아버지 위치가 거기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의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어진지 아셔요? 돈 벌러 아버지가 나가죠. 그 돈은 어디로 다 들어가요? 통장으로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 통장은 누가 털어쥐고 있어요? 엄마가 털어쥐고 계시죠? 그러면 용돈을 받으실 때 누구한테 손을 벌려요? 엄마한테 손을 벌리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집의 파워는 누구한테 있다? 엄마한테 있으시구만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는 동안 재주는 누가 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자리는 사라져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졌다고요? 돈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아주 쉽고도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버지들이요, 교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될 겁니다. 이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 사랑의 권위입니다. 자녀들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로 세우는 그 아버지가 됐대. 그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들어간 아버지가 가르쳐준 사는 구조, 사는 논리, 사는 그 생명의 시스템은 평생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 자녀는 결코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우리 양희문 교회 모든 아버지들이요, 교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찾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양희문 교회는 쇠말을 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한 몸, 예수 한 몸이라고 할 때 이 한 몸은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가장 아름다운 관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 관계가 한 몸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관계, 이게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쇠마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가 하나 있는데 그건 교사다. 교사에 따라서 학생의 질은 결정되고 교사에 따라서 학교의 레벨은 결정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됐을 때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부모가 될 때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복되게 될 것입니다. 살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돈 때문이라고 하면 사는 이유는 점점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파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세워줍니다. 이것의 시작이 부모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들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은 인간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정체성,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어찌하여?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양해문 성도가 됐냐고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라고. 그리고 놀라운 이 관계 속에서, 이 나그네 세상에서 시간 없는, 여러분 세워가는데도 바쁜 시간입니다. 세워가는데 시간을 투자해도 다 못 투자해요. 살리는데 애를 써도 힘을 다 못 써요. 비판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시간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한번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관계에다가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에다가 힘을 쓰겠습니까? 관계에다가 힘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이 시스템은, 이 구조는, 하나됨의 구조는 만들어집니다. 하나됨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구조를 만드는 그 맨 앞장에선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시는 기대가 지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겼나 하면 바로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부모에게는, 그래서 우리 예수 한 몸 가족학교 입학 조건을 제가 내걸었어요. 첫째는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새벽기도 5번 중에 5번 해서 25 25점. 유치하죠? 제가 유치해졌어요. 그렇게 했으래도 부모와 자녀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으래도 부모를 최고의 교사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또 집에서 쇠마하는 거 25. 그래서 80점 이상 되어야 예수 한 몸 가족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부모님 수준이 높아야 돼요. 이렇게 80점 이상 하라는 것은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고 모두 80점 이상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래야 행복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은 의무적인 거고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 어찌하여는 뭐냐 하면 의무를 채우고 제한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함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어찌하여가 우리의 어찌하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찌하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바뀔 거예요. 능동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주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세상을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동 다윗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양임원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세계를 통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바꿉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부정적이고 의무적인 인생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인생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 기도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 땅을 어떻게 하면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쇠마를 가르친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하고 이 쇠마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한테 물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땅을 통치합니다. 하나가 될 때 땅은 우리에게 정복당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돈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땅은 우리에게 굴복할 겁니다. 이 세상의 돈은 우리에게 굴복할 겁니다. 어떻게 굴복하느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달라들 거예요. 그래서 돈이 달라들어야 돈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누는, 자발적으로 나눌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
이 돈을 다른 사람을 나눠주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서 생활하고 일하는 그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보람되고 복되냐 이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지려고 하면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생각하는 구조, 사고 방식, 구조, 사고의 시스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뀌는 것은 무엇으로 바뀌는가? 교육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교육은 교육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용이 바뀌어야죠. 그러나 내용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의 구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맡기는 구조가 아니고 내가 하는 구조예요. 사랑하는 양이문 교회 여러분, 자녀를 맡기지 마십시오. 자녀를 교육관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건 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나에게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찾아오십시오. 이 구조예요. 이 구조가 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쉐마입니다. 여러분, 하버드보다 하나님의 나라 교육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이게 천국 생활하는 원리입니다. 이 답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의 기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적고, 나는 미모도 떨어지고, 나는 체중도 좀 많이 나가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하다. 그 뭐 말이 뭐 그래, 좀 제대로 해봐요. 나는 대단하다. 할렐루야. 왜 기가 죽어 있냐 이 말이지.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그 시스템 속에 들어버리니까 작아져 버렸지.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 구조에서 나와버려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조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이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돼.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데 맡겨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데 목사님 맡겨 맡아주세요 이게 아니요. 누구한테 맡겼다고? 나한테 맡겼다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권세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찌하여 이웃 사람들이 박집사야, 이제 박집사 했어요. 어찌하여 그렇게 네가 그 교회에 미쳐가지고 9시에도 나가가지고 자녀 가르치고 11시에도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2시에도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너 미쳤냐? 어찌하여 그러냐한테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안 하냐를 묻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 사실을 행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일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